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예배자로 세움받은 여러분의 믿음 속에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기곰이 올라가는 게 힘든 걸 보니까 자녀든 부모들은 똑같은 심정인 것 같아요. 얘야 힘내라, 얘야 힘내라 하고 응원하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이 폭우를 뚫고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위로하시는 참된 주가 되심을 믿고 아멘. 승리하는 신앙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함께 이렇게 축복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크게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소생함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참된 안식의 회복이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해 봅니다. 참된 안식을 회복하라. 참된 안식을 회복하라. 한 번 더요. 아멘. 참된 안식을 회복하라. 참된 안식을 회복하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주제가 올해 중반을 넘어서는 여러분의 신앙들 속에 또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마 바쁘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바빠라는 이런 인사들이 통상적으로 우리 많이 인사될 때가 있습니다. 또 많이 쓰는 게 뭐가 있어요? 서둘러라는 말도 있고요. 빨리라는 말도 좀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단어를 좀 안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제 일부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오려고 하는데 이 화장실을 제 아내랑 또 제 딸이 막 양쪽에서 써대니까 제가 첫 마디가 그겁니다. 빨리 좀 나올래? 빨리란 말이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또 붙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어느 외화를 이렇게 좀 보면요, 이 서투른 우리 한국말을 하는 외국 배우들이 나옵니다. 근데 한국인을 소개할 때 꼭 이렇게 등장해요. 빨리빨리, 서둘러, 바쁘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발음도 이상한데 꼭 그 단어를 써요. 빨리빨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인의 이미지가 굉장히 서두르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국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떠올릴 때 나오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빠르다 또는 바쁘다, 어떤 급하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종종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언어를 배울 때 안녕하세요, 굿모닝 이것보다 더 빨리 배우는 게 그거잖아요. 빨리빨리 이렇게 하면 통한대요. 빨리빨리 그러면 이제 거의 통한다고 할 정도로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서 놀라는 거 세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첫째를 뭘 놀라냐면 정보통신이에요. 와이파이와 이제 5세대 통신이죠. 5G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이런 성능에 대해서 세계가 감탄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정보통신 기술이 빠를까 하고 우리나라를 많이 부러워합니다. 두 번째는요, 패스트푸드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지 3분이면 오케이가 아니라 요즘은 1분 만에 먹을 수 있는 음식도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 굉장히 놀란다고 하지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택배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 택배 시스템은 놀라워서 최소한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새벽 배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밖에 나가보면 물건이 와 있는 경우가 있죠. 또 하나는 총알 배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로켓 배송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배달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고 초스피드라는 사실이 또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랄 그런 어떤 배달 문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빨리빨리 문화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급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짧은 136년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이 있다면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받아야 되겠다는 사모함과 간절함이 이렇게 우리 민족을 신앙 안에서 또 경제 대국으로 일어설 수 있는 동력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멘. 그러나 이제 이러한 동력을 얻은 우리 민족이 이제는 좀 돌아봐야 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우리가 급하고 빨리 가는 것만 옳았는가? 그래서 이제는 조금 우리 영혼의 쉼표를 찍을 만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음악도 중간에 쉼표가 있어요. 운동 경기도 중간에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모든 국어 안에서도 쉼표가 있고요. 거기에 잠시 멈춰야 될 표시와 기호들이 있지요. 우리 신앙과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의 삶 속에서 이 주일을
쉼표를 찍으면서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점검하는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1년 12달 정신없이 돈을 벌겠다고 뛰는 시간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들을 다시 되돌아보고 우리 인생을 점검하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 이건 참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내 영혼의 쉼표, 오늘 우리는 복된 안식을 어떻게 회복해야 할 것인가? 무조건 사람이 편하게 누워있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이 주 안에서 건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다 오늘 글을 좀 읽었어요. 잠시 쉼표가 주는 여유라는 글이 있습니다. 잠시 쉼표를 주는 여유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의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가족들의 얼굴을 마주 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에 비치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라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도 마음에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기 위해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눈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아기곰을 보면서 아무 느낌이 없다면 예배를 잘 들으셔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주님의 안식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쉼에 대한 이유를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를 지으시고 지구를 지으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축복은 노동의 축복입니다. 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셨고요. 또 하나는 안식의 축복입니다. 쉼의 축복이에요. 두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 균형을 갖출 때 우리의 삶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만 가지고 산다고 건강한 게 아니고요. 무조건 쉰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우리 삶을 붙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6일 동안 힘써 일하셔야 되고 이 복된 주일날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통하여 영혼의 쉼을 가질 때 여러분의 인생이 건강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인생의 가치가 선명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멘. 이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일만 통해서 오는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급하고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지고 초조해진다는 거예요. 안식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멈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고 있던 인생의 길을 잠시 멈추고 나를 돌아보는 것, 그게 안식입니다. 고도원 씨가 썼던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쓴 아침 편지라는 글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좀 소개합니다. 자동차 중에서 가장 위험한 차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입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면 사고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쉼표는 인생의 브레이크입니다. 그러니까 잘 달리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쉬어야 할 때 잘 쉬어줄 수 있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7월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이제 여러분은 휴가철도 맞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한 해의 중반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실 겁니다. 그러나 정신없이 달려온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나의 인생의 방향을 좀 점검해보고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예배자가 오늘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세상 일에 시달려서 안식을 잃어버리고 정신없이 살면서 피곤한 인생이 되었던 우리를 향해서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괴로워하지 말고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나에게 오라. 주님의 초청의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가 썼던 참회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쉴 때만이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쉬어야 편안할까? 어디로 휴가를 가야 편안할까가 아니라 영혼이 주님 안에서 쉼을 가질 때 진정한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최소한 그 안에 기쁨과 평안이 떠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주는 걸 우린 쾌락이라고 그래요.
세상이 주는 쾌락은 우리를 영원토록 즐겁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내가 낙심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그 힘, 그게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기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 속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세 가지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참된 안식을 회복하려면 주님께 나오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2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수고하는 자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진 자가 있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에게 오면 너에게 그 수고로움이, 너의 그 무거움이, 너의 괴로움이 너의 몸에서 떠나가게 될 것이라고 오늘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세상에서 밀려오는 수많은 인생의 짐을 지고 지쳐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에 떠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원리가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아멘.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바빠져요.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자녀를 양육해도 비교하다 보니까 내 자식에게 더 많이 가르쳐야 되고 더 많이 먹여야 되고 더 많이 입혀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압박감이 오니까 자꾸만 우리가 바쁘게 살아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주님 만날 시간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물어볼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주님 앞에 못 오셨어요? 그러면 돈 벌려고요. 쉴 시간이 없거든요.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바빠서 그렇고요. 또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놀러 가려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만나야 할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인생이 바쁘다 보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를 잃어버려요. 첫째는 평안, 둘째는 기쁨, 세 번째는 안식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쁘게 산다고 무조건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안에서 사는 지혜가 오늘 예배 속에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바쁘게 살기 시작하면요, 마음속에 나타나는 심리적 변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불안해져요. 빨리빨리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이 오니까 불안해지고, 그 다음에 오는 게 초조, 그 다음에 긴장, 그 다음에 두려움, 그리고 나타나는 게 열등감이에요. 저 사람처럼 안 되면 나도 인생에 도태될 것 같아 하는 마음 때문에 열등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온 감정이 죄책감이에요. 열심히 안 사니까 마치 죄 짓는 것 같아요. 바르게 안 사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일을 처리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같은 일을 2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바르게 사는 인생관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식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쁨에서 벗어나면 좋은 점은 우리 삶이 단순함 속에서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여유가 생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을 잘 즐기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지, 목표 지점까지 빠르게 달려갔다고 인생을 잘 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시속 100km, 120km 막 달리면요, 주변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주변을 볼 새가 없어요. 앞을 똑바로 보고 가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앞만 보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속도를 늦추어서 60km 좀 여유롭게 가면 주변의 환경이 보여요. 사람의 표정들이 읽어집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바쁘게 산다고 다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살아낼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아멘. 1시간 빨리 끝나야 사람하고 또 약속도 있는데, 오늘 또 누구랑 거래할 거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서두른다고 그게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야 할 시간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묻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저는 이 시대에 왜 살아야 합니까? 저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잘 사는 걸까요? 하고 이렇게 주님과의 영혼의 대화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불안해지지 않고 초조해지지 않고 열등감 속에서 살지 않고 감사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브리지 타운 교회를 담임 목사인 존 마크 코머 목사님의 책인 슬로우 영성이라는 책을 지난주 읽고 좀 많은 묵상을 나눴습니다. 그 책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지혜가 있어요. 이 슬로우 영성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영적 무력감에 빠뜨리는 바쁨을 제거하라라는 큰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영적 무력감에 빠뜨리는 바쁨을 제거하라. 바쁨이 제거돼야 영적인 무력감, 무감각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존 마크 코머 목사님은요, 33살 때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 됩니다. 급성장하고 주목하는 미국의 대형교회인 멀티사이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사역을 하다가 성경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보니까 크게 아니면 급하게 빠르게 서두르시는 사역이 아니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대형교회를 사역하면서 왔던 그 영적인 딜레마, 그 영적 감각의 무력감이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신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교회를 사임을 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정한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은 급함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사는 것이 지혜로구나라는 걸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좀 여유와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만족감에 대한 그 소중한 묵상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합니다.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려면 예수님의 습관을 바탕으로 신앙하셔야지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대로 쫓아가면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만성적인 습관 중에 하나, 이 바쁨으로부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평안함과 그리고 쉼에 대한 의미, 안식에 대한 의미를 잘 붙들어서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책에 보면은 바쁨에 대해서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바쁨은 우리 시대의 영적 삶을 방해하는 큰 적이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바쁨을 가차없이 제거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올 한 해도 정신없이 달려오셨겠지만 그 정신없는 시간 속에서 찾아야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언제부터 시간에 쫓기게 됐는가를 가만히 보니까요, 시계가 생기면서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우리가 사실은 일과를 해 뜨면 시작하고 해 지면 쉬는 게 하나님이 지어주신 창조 원리였어요. 옛날에 농경사회 때는 아침에 동트면요, 그때가 몇인지 상관없습니다. 밝아지면 바로 그때부터 일 시작합니다. 그때는 닭이 울면 아침이 밝았구나 알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죠. 저녁에 해가 뉘우뉘우치면은 그날 일과 마친 겁니다. 집에 들어가서 일찍 쉬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계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생활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점심나절에 만나지, 그러면 그때가 시간이 몇 시인지 몰라도 해가 중천쯤 떠 있으면 만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30분 일찍 왔는지 늦게 왔는지 그런 거 별로 중요치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시계가 생긴 다음부터는 1분 1초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만나는 시간에 안 나타나면 왜 30초 늦었어? 왜 1분 늦었어? 하고 이렇게 시간을 꼬치꼬치 따지면서 굉장히 조급하게 살게 됐죠. 또 하나가 바로 이 전구가 발명되면서부터 그렇습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게 문명의 이익이긴 한데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이 2배로 늘어났잖아요. 저녁에 불 꺼지면 자야 되는데 저녁에 불 켜놓고 또 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풀로 우리의 생활 리듬이 막 자꾸만 깨져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전구를 발명하기 전에,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 전에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의 전체적인 수명이 거의 11시간 가까웠대요. 자는 시간이, 어두우면 다 자야 되니까. 근데 전구가 발명되면서부터 우리의 평균 수면 시간이 7시간으로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하는 시간들로 바뀌어졌습니다. 일을 하면 그만큼 우리의 삶의 질이 윤택해지고 좋아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마음 상태는 더 급해지고 더 바빠진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의 삶의 문명의 이기가 오히려 우리를 바쁘게 살게 만들고 급하게 살게 만드는 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가시면 세탁기가 있고 또 차량을 또 우리가 다 이용합니다. 컴퓨터를 쓰고 또 가전제품들이 우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대신해 주는 것을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쉼과 여유가 많아야 되는데 그 시간을 가지고 또 뭔가를 해야 되는 급함이 생겨가지고 더 바빠졌어요. 오히려 요즘은요, 바쁘다는 인사가 더 훨씬 더 많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가지고 계신 이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요, 인터넷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만든 때가 언제냐면 2007년도입니다. 이때를 가리켜서 제2의 금속 활자의 혁명이란 말이 그때 생겼어요.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만들었을 때가 1440년입니다. 그런데 그거와 맞먹을 만한 문명의 변화의 기점을 언제로 보냐면 바로 우리 손에 쥐어진 스마트폰이 생긴 2007년도입니다.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일으켰어요. 수많은 정보와 지식과 금융과 여러분의 일상생활의 경제활동이 스마트폰에서 다 해결이 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손에 없으면 우리 일상생활에 엄청난 불편함이 오는 것처럼 우린 사실 불안해하고 불편해합니다. 그 안에 문자와 그리고 뉴스와 유튜브와 SNS와 모든 것을 검색해 나가는 기능들을 가지면서 우리 생활이 여기에 젖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조명 다음으로 우리의 삶을 급하고 바쁘게 만든 것이 바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실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하루에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만지는 시간이요 2600번이 됩니다. 평균 시간입니다. 그게 횟수예요. 횟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만지고 계속 손에서 줬다 놨다 쳐다봤다 하는 이 시간, 이게 횟수가 2600번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76번 정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합니다. 문자를 보내든지 송금을 하든지 또 거기서 어떤 정보를 얻어내든지 하는 평균 통계치가 76회입니다. 하루 중에 2시간 반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작업을 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삶 속에 밀접히 다가왔는지를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요즘 중독이란 말 속에 스마트폰도 들어가 있어요.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장본인, 바로 스티브 잡스를 비롯하여 많은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안 주어줘요. 공부를 해도 그걸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 속에서 공부를 하도록 그 성장 기간은 그것과 거리를 두게 만듭니다. 왜 그랬을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이게 우리를 굉장히 조급하게 만든다는 걸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할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얼마나 차단하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아마 너무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자녀들 손에서 스마트폰을 조금 더 멀리 해줄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의 사고력과 정서가 상당히 좋아질 것입니다. 그건 이미 통계 자료로 나온 거예요. 우리의 생각하는 기능을 발휘하는 이 전두엽을 마비시키는 것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모든 게 빨리빨리 얻어낼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급하게 성장해요. 조급하게 성장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정서와 건강에 치명적인 것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패스트푸드고요. 또 한 가지는 스마트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조절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만 중독이 아니고 도박 중독만 중독이 아니라는 겁니다. 게임 중독만 중독이 아니고 이 스마트폰이 우리 자녀들의 또 우리들의 삶 속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바꿔놓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인 연평균 SNS 사용 시간이요 750시간이래요. 통계 자료입니다. TV 보는 시간 연간 2700시간입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우리가 뭘 못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의 상당수 많은 시간들이 빼앗겨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 만성 정신질환과 같은 이 조급증, 급함에 대한 해결의 열쇠를 오늘 우리는 주님과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조급증이 계속 되다 보면 우리의 생활 패턴에 너무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바쁨이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 상처를 줘요. 불안도 주고 두려움도 주고 자존감도 떨어뜨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꾸 정보를 받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만큼 못하다는 걸 알고 이 마음속에 약함이 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만큼 훌륭하지도 못하구나. 난 저 사람처럼 잘 살지도 못하구나.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일부 SNS를 하면서 과장되게 자기를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처럼 자꾸만 거기다가 자기를 올립니다. 자기 일상생활을 올리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구독자들을 요구하고 만들어내면서 거기에 만족감을 누리려고 합니다. 이게 다 조급증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사회적 형태라는 사실을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머드는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 삶의 바쁨과 이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려면 이러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빨리 분리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3가지 예를 들어볼 테니까 여러분 삶하고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계산대 앞에 갔는데요, 옆에 사람 줄이 짧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은 적이 없나요, 혹시? 또 한 가지, 운전을 할 때 내 차선이 길이 막혔어요. 옆 차선은 차가 막 빨리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차선 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경우, 한 가지 일을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해야 될 일이 많다 보니까 이 일 조금 하고 이 일 조금 하고 이 일 조금 하고, 그래서 여러 작업을 한 번에 같이 하지 않습니까? 3가지가 지금 제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은연중에 제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급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빨리 해결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밀려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쁘게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만족도에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하신 말씀의 첫 번째 그 말씀, 주님이 하신 것, 내게로 오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신앙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 평안과 안식이 무너지면 안 돼요. 기쁨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오늘 29절을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거기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래요. 멍에란 말을 들을 때 사실 우리가 좋은 어감으로는 듣지 못합니다. 소들 위에 이렇게 짊어지고 있는 걸 멍에라고 우리가 통상하는데, 그 이 말을 문자대로 이해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라, 이제 고생하지 말고 나에게 와라, 그리고 내 멍에를 메라, 그리고 주님께서 멍에를 메준다고 하니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쉬게 해주신 데 놓고 또 나한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라고 또 짐을 지어주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문장이 굉장히 우리에게 거부감이 다가오죠. 아니, 주님 어떻게 또 멍에를 우리 보고 메라고 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우리 마음에 불편한 감정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멍에를 메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짐 하나를 더 얹어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경 문화가 이대로 그대로 투영된 것이 오늘 말씀에 들어있어요. 우리는 보통 멍에 그러면 하나 짊어지는 것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은 소를 항상 쌍으로 같이 갑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멍에가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소 2마리가 함께 등에다 지고 가는 것을 멍에라고 통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합니다. 그들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해가 되시겠죠? 나의 멍에를 메라는 이유는 내가 멍에를 메고 있을 때 옆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그 멍에를 같이 지고 가신다는 뜻은 나와 동행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바쁨으로부터 우리가 쉼과 안식을 누리려면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같이 가야 돼요. 주님의 멍에를 메야 됩니다. 자꾸 나의 멍에를 메고 세상의 멍에를 메니까 인생이 바빠지고 힘들고 고달프고 마음속에 상함이 너무 많이 와요. 근데 주님과 같이 가니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거든요. 같은 일을 만나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것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1인용 멍에가 아니라 2인용 멍에를 메어주신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라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 일하심을 보면요,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이 돼도 부족할 만큼 주님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서두르시지 않았어요.
제자들 보고 빨리 가자, 급하다, 다음에 가야 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내가 오늘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 지쳤어 하고 이렇게 주님께서 짜증을 내시거나 불평하신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이 말씀은 주님이 하셨던 방법대로 살면 우리 삶 속에 압박감이나 스트레스나 불안이나 초조함으로 살지 않는 지혜가 있다는 뜻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보세요. 주님의 친구와 같이 지냈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신방을 요청했어요. 나의 오라비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좀 와주세요. 근데 주님께서 바로 안 가셔요. 3일이 지나서 가시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나사로가 그만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무덤에 묻혔습니다. 주님이 도착하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죠. 주님,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제 오라비의 병이 나았을 터인데 이미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 무덤이 어디냐 가자. 주님이 찾아가셨지요. 그리고 무덤에 돌을 치우라 그랬더니 이미 죽은 지 3일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치우라고 그러시고 주님 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자 나사로가 그 안에서 나오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람으로 생각할 땐 좀 더 일찍 오시신데 왜 더디 오셨을까? 우리는 상황과 일의 크고 작은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함께하면 병들었을 때든지 사람이 죽었을 때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주님께서 주신 기쁨, 주님께서 주신 안식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신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회당장이 찾아와서 내 딸이 죽을 병에 걸렸으니 빨리 좀 신방 와주세요. 주님이 그래 가자 하고 떠나는데요. 가던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12년 동안 혈류증 때문에 고통하던 여인이 뒤로 쫓아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인의 병이 나음을 입었어요. 주님의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봅니다. 지금 나에게서 능력이 나간 자가 있느니라. 아니 예수님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부딪혔는데 무슨 말씀하시나요? 아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간 자가 있느니라. 아니 지금 앞에서는 회당장 야이로가 아니 내 딸이 죽게 됐으니 빨리 가자고 그러는데 주님이 거기서 잠깐 쉬면서 대화를 하고 계신 거예요. 병든 자를 또 고쳐주고 계신 거예요. 한쪽은 급해 죽겠는데 주님은 자꾸만 여유를 부리고 계세요. 주님은 주님의 사역 여정 속에서 병들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외면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그 바쁜 사역의 일정 속에서도 서두르거나 급하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가 30세부터 3년 동안 사역하십니다. 사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주님 조금만 더 일찍 사역하셨더라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아픈 자, 그리고 상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더 고침을 받았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 편에서 보신다면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왔으니 빨리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소서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주님은 30대까지 기다리시죠. 언제 왜 기다렸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때가 차기까지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급해서 잘 되는 인생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잘 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빨리 뛰어가도 주님이 붙들어서 옮겨다 놓으시면 그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바쁘게 살아야 잘 된다고 생각해요. 제 말을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막 게으르게 살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신앙이 여러분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바로 30세에 천국을 이야기하셨고 이 땅에서 사는 소망이 뭔가를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바로 그때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병든 자 찾아간 게 아니고 첫 번째 하신 게 40일간 금식기도 하신 거예요. 아니 하루라도 급한 상황인데 지금 주님이 또 40일을 멈추신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고 다시 묵상에 들어갑니다. 성령님과 함께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로 보면 여러분 속 터져 쓰러졌을 거예요. 아이고 30세부터 하는 것도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지금 또 40일을 금식한다고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고 구원의 문을 완성하셨고 우리에게 천국 백성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주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디지털 혁명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나타난 현대병이 하나 있는데요. 주의 집중 시간이 짧아졌어요. 뭘 집중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짧아졌다는 걸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어디서 느끼세요? 여러분이 쓰시는 휴대폰을 보면 알아요. 정보가 빨리 안 나오면요, 바로바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생긴 게 1분짜리 짤 영상들이에요. 틱톡이니 뭐니 해가지고 생긴 영상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못 기다려요. 광고도 15초 안에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 안에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면 안 되니까 모든 게 급해졌어요. 그래서 1분짜리 영상도 생기고 막 30짜리 영상도 생기고 그 안에 모든 정보를 쏟아내려고 모두가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2000년대 자료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주의 집중 시간이 약 평균 15초로 줄어들었어요. 옛날에 비해서. 사람이 뭔가 집중하여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12초인데 그 이상 넘어가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를 결정하고 마음문을 닫거나 아니면 그걸 더 집중하여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자꾸만 더 급해져요.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세요. 자꾸 요구합니다. 그래서 더 집중하게 만들고 빨려 들어가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더 심각한 건 최근 자료입니다. 12초가 더 줄어들었어요. 이제는 8초대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뭐든지 빨리 전달 안 하면 안 되는 시대예요. 지금처럼 설교를 30분, 40분 하면 혼수 상태에 들어가 버립니다. 빨리 목사님 1분 안에 좀 끝낼 말씀 주시면 안 돼요? 그럽니다. 더 놀라운 얘기 해드릴까요? 금붕어 집중 시간이 9초입니다. 우리는 몇 초로요? 8초로 내려갔어요. 굉장히 급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급하다고 빨리 가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셔야 바른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한마디로 나의 멍에를 같이 매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면 너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너 지치지 않을 거야. 외롭지 않을 거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셨어요. 저를 따라합니다.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29절에 보면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배우라. 정말 주님께 배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학생부, 청년부 수련회를 합니다. 자, 훈련하다, 배운다. 그 훈련과 배움 속에 담겨 있는 뜻이 뭐냐면 닮는다는 거예요. 누굴 닮아야 되면 예수님 닮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 닮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로 끝나면 안 되고요. 예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 닮은 삶을 사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매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이, 평안이, 안식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초대 수도원들이 있었지요. 저기 이스라엘 지역이나 또 중동 지역에 가면 수도원들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수도원의 특징이 뭐냐면 문이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요? 그 수도원 성을 높이 쌓아가지고 꼭대기에다가 두레박이라고 하죠. 두레박처럼 지금으로 하면 엘리베이터와 같은 거죠. 그걸 쭉 내려가지고 사람이 타고 올라가요. 물건도 밖에서 그걸 공급받아서 그렇게 해서 안으로 들여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해요. 수도원은 세 가지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첫째는 바쁨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그래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근데 왜 바쁜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면서 바쁨으로부터 자유를 회복합니다. 두 번째, 그 안에서 소음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하여 수도원으로 들어갔어요. 세 번째는 쓸데없는 일 하지 않으려고 그 속에 들어갔어요. 이 세 가지가 수도사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바쁨으로부터, 소음으로부터, 쓸데없는 일들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만드는 그 비법을 바로 그 수도원 안에서 수련을 통해서 회복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세상의 바쁨 속에서 급하게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주님 말씀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 누리려면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좀 거리를 두셔야 돼요. 오늘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 자녀들 좀 스마트폰으로 조금 떨어뜨리는 것도 정서상 도움이 됩니다. 우리 자랄 때는 고구마, 감자, 옥수수 이런 거 먹고 자랐어요. 그때는 아이들 우리 자랄 때는 그런 잔병 없었는데 요즘은 소아암도 많이 걸립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질병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정서도 굉장히 바빠졌어요. 아이들이 왜 그럴까만 탓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환경적인 영향들이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정서를 바르게 회복하려면 뭐가 있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오라, 내 멍에를 메라, 내게 배우라. 그게 답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지 않으면 세상의 문화 속에 같이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하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토마스 아베케이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온유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기 위해서 나는 매일같이 13명의 거지들을 만나서 발을 씻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는 이분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잠시 생각하다가 아주 중요한 걸 놓쳤어요. 뭐냐면 주님께서 온유와 겸손하다는 걸 자기의 삶 속에 적용해 보려고 나는 13명을 매일같이 그렇게 한대요. 이 말의 의미는 주님보다 내가 더 온유하고 겸손하겠다는 의지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행하는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떤 분은요, 다는 아니지만 예수님 40일 금식하셨으니까 나는 41일을 하겠대요. 주님보다 나는 금식을 더 많이 하겠다. 물론 경건하겠다는 의미는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처럼 되던가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라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닮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배운다, 닮는다예요. 닮는 게 배우는 거예요. 아니면 지식에서 끝납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 닮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으로 변질돼 버려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래요. 아멘.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만 감동시키려고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예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찬송,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봉사,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헌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헌신과 모든 섬김이 행동은 주님이라고 했지만 내면은 주님께 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경계하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겸손과 온유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급하다고 빨리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갈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 배우는 자세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거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 닮는 방법이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 두 번째,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것. 이걸 우리가 성숙, 성화라고 하죠. 또 하나,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자꾸 되묻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급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대부도나 또 이렇게 포도 농사 짓는 곳에 가보신 분들은 과수원 보시면 아실 겁니다. 포도가 땅에 널브러져 자라든가요? 아니면 기둥을 타고 올라가든가요?
빨리 기둥을 타고 올라간다고 해주세요. 기둥을 타고 네, 기둥을 타고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기둥을 세워주고 줄을 매주고 위에다가 격자무늬로 쫙 펼쳐줍니다. 그러면 포도나무가 쭉 자라면서 가지가 그걸 타고 올라가면서 거기에 주렁주렁 포도송이를 맺죠.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이게 주님의 멍에를 매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내 잘난 맛에 바쁘게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세워주신 기둥, 주님이 세워주신 그 줄, 주님이 보여주신 멍에다가 나를 거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가 잘 맺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이 쉼의 은혜가, 쉼의 안식이 주님과 잘 붙어 있어서 복된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을 탐험하던 어느 유럽인의 경험담에 나온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니까 밀림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밀림 지역은 차도 못 가고 짐승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원주민 3사람을 고용하고 그들에게 짐을 지어주고 밀림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3일간 아주 쉬지도 않고 갔대요. 정신없이 막 가는데 3일째 되던 날 이 원주민들이 짐을 지고 가다 갑자기 옆에다 내려놓더래요. 그러더니 털퍼덕 주저앉습니다.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무슨 맹수가 나타났나? 아니면 뭐 병이 났나 봤더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지금껏 잘 오다가 왜 갑자기 주저앉아서 안 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고 통역을 시켜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우리는 이제까지 제대로 쉬지도 않고 너무 빨리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를 따라올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영혼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마치 내 몸이 워낙 빨라가지고 쏜살같이 달려가고 영혼이 못 쫓아와서 저 뒤에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표현은 우리말로 바꾸면 너무 정신없이 오다 보니까 좀 지쳐서 그러니까 좀 쉬었다 갑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의 표현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정신없이 뛰어다 보니 내 영혼이 나를 쫓아오질 못하고 있네요. 세상을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왜 지어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셨는지 이유를 모르고 살고 있네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린 지난 한 주간 가슴 아픈 소식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저쪽 오송 지하차도에 물이 잠기는 바람에 또한 원치 않는 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구조하기 위해서,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함께 수색 작업에 나섰던 한 해병대 대원이 물살에 휩쓸려서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24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어제는 서울 신림동에서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무차별로 칼로 찔러서 살해를 했습니다.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게 아프게 돌아갈까? 힘들게 돌아갈까? 어제 붙들린 그 사람에게 물었답니다. 왜 그랬냐고. 대답이 이해가 안 돼요.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랬대요. 이게 말입니까?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사람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급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갈까요? 우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잘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힘을 회복하시고 말씀 앞에 다시 세움받는 소중한 기회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귀하고 소중한 예배를 드리면서 분주하고 바쁜 세상 속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 영적인 비결,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과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